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목사님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둡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거요, 종교는 자유인데요, 애들에게 왜 내가 강요해야 합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일본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대가가 없으면 가르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가정에서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가 빗나가면은 큰일 나지요. 자기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부모로서 참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못 나가면은요, 그때는 난리가 나지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나는 가르치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잘 됐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툭 건드리면 뭐라고 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냥 이거 집 좋네요, 넘어가는 거 잘 잡아가지고 제가 이런 좋은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자녀 양육 참 잘 시켰네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먹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먹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이는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먹여야 할 것을 먹여야 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바른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이에요. 모든 것 옳고 그르고 바르고 잘못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인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잘하게 하는 일,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기독교 교육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들,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력이라고 말하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키가 자라며, 이것은 체력입니다. 여러분들,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잘 커야지요. 건강하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역입니다. 영적인 능력,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까? 안 붙지요. 좋은 사람, 인격이 바로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성, 즉 영역과 지력, 체력, 인격, 바로 인력, 이 네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키워서도 안 되고, 그저 그냥 세상 지식 잘
습득하는 일에만 신경 써서도 안 되고요. 그저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뻗나가요. 너희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탈나지 않을 것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요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식당 가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옆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정신이 사나워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툭 내던지면은 내 자녀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이라도 조금 대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날 식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 못 오게 하지요. 요즘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영육간에 탈나지 않을 것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보다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꾸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자녀는요 벌써 한 몇 주년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느냐, 이래가 되겠냐, 요즘 환경이 어떠냐, 옛날에 내 자랄 때는 이러지 않았다, 지금 환경 같으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박사가 돼도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로 탁 내려가면은 대통령 되고 박사 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금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똑같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고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늦더라도 자녀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눈높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박물관을 갔는데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선생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이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눈에서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박물관에 노 신사가 왔는데 이렇게 개걸음을 했어요. 이렇게 앉아 개걸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필기를 하고 보고, 그래서 힘들면 또 서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낮추어서 또 그래서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가더랍니다. 그 다음날 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 어린아이 1, 2학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기 눈에서 보고 설명하면은 아이들 눈에서는요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 전부 다 안아가지고 하나씩 안아가지고 저거 보이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40명 50명 되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걸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와서 개걸음을 걸으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준비를 해서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줄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면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혼자였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맞이 그렇잖아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사랑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자기에게 쏟아졌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 사랑이 줄어드니까 사랑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배신자가 됩니다. 아이 생각에는 그래요. 이 배신자, 이 배신자들이에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를 보고 사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에게도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사랑은 이만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나셨어요. 아이들은요 사랑을 나누는 걸 모릅니다. 나누어 줘,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을 이제 나누는 것이구나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이때로부터 자녀 교육은 힘들어집니다. 배신자로부터 누가 교육받으려고 합니까? 배신자, 어머니 배신자, 아버지 배신자인데 뭐라 해도 안 듣습니다. 엇나갑니다. 막 때를 쓰지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보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친구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은 됐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냥 이것은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했느냐 그것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또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못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만 좀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생각하기를 이것도 어떻게 하나? 산모가 보면 기절할 것인데. 그래서 핑계를 대고 한 달 동안 아이를 못 보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아들이 첫 상봉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 우리 귀여운 아기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서는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겨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대학 다닐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서 정상인처럼 대하니까 남과 다르다는 것뿐이지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붓글씨도 쓰고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마음을 열고 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 많다. 자기 존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보니까 모두가 친구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특별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 스위치를 눌러서 자기하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앞뒤를 가는 휠체어가 아니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휠체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갈 때는 확 낮추고요. 어른하고 갈 때는 그것을 높입니다. 그래서 눈을 같이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당신과 같아.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밝게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밝게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내하십시오. 또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지식, 부모의 지혜, 부모의 생각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짓말하면 못 쓴다. 거짓말하면 매 맞는다. 이렇게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의 지혜나 부모의 생각으로 교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단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 이 녀석 이렇게 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교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앞으로 커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마마보이로 만들지도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은 늘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한 권만 들고 다니면 그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대박 난다 그러는데 성경 한 권만 들고 다니면 대박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손에서 성경을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부모 인생 철학으로 자녀를 교훈하여 양육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여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막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다 가르치니까 이 성경을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잘 배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거는 성경하고 다르잖아. 부모가 그래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기에 서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그런데 시계추처럼 여기 가버립니다.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요.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또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만 교훈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빠져도 우리가 죽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해답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는 훈련을 통한 교육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부모가 먼저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부모가 먼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그냥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하루는 어디 보내놨더니만, 갔다 오더니만 뒷짐을 지고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뒷짐을 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다 왔겠습니까?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뒷짐 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지도 뒷짐 지고 다니는 줄 알고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뒷짐 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에 보니까 아이가 일어날 때마다 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요. 아이고 저 왜 저 바닥을 짚고 일어나냐?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니, 할머니가 계시기도 하겠지만 어머니가요 만삭이 되어졌습니다. 저 동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에 힘이 드니까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사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훈련이 되고 훌륭한 자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배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이 나침판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